5절 말씀 보면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 바울과 바울의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동역자들, 많은 환난을 당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감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그런 고난을 당하였다, 이런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닿았을 때 우리 성도들도 지금 여기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일행들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은 그 반드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했다, 또 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 말을 듣기까지는 그 나중에 평탄한 것만 알았더니 아니더라, 다 과정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이 열매만 딱 보면 야 너무 멋있다 하지만은 그 열매가 되기까지는 그만한 고난이 있었다 이거죠.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수박은 조그만합니다. 어떤 수박은 큽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수박이 많이 맵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너무 이뻐가지고 솎아내야 된다는 말을 듣지만은 솎아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다 주먹만한 수박뿐이 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막 다 솎아내서 한두 개쯤 놓고 더 크게 만들려면 하나만 딱 남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양분이 그 하나로 다 몰입하게 하여서 그 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당연한 것이다, 저 사람 죄의 대가야, 죄값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는데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왜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환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에서 현재는 터키를 말하고 있어요. 그 터키에서 이게 소아시아와 유럽이 있는데, 소아시아에서 당한 심한 힘에 겹도록 그 고난을 당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살아났듯이 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너희들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지라,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여기에서 사람이 좋은 일이 있고 또 잘 나가고 그러면 누구든지 원하는 일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반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이제 되는 것이 없어 하다가 불자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한 거면 다 자기의 팔자야, 업보야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업보라고 하니까 다 그쳐버리고 그냥 내가 운명이 태어날 때 운명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마음을 다 포기해버리니까 마음이 편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손을 쓸 필요가 없죠. 옷보라는데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무엇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게 운명이니까, 당신의 업보니까 그냥 감당하라. 다 마음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요. 그래서 이 불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게 하신 이유는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걸 살렸으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것이고 가장 부유하게 이 세상에서 생활하셔야 할 텐데 가난하게 사셨다 이거죠. 근데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 없는 분이 그 징계를 받고 죄인처럼 아무 소리 않고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자식에게는 내가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 부모가 그렇게 심정을 갖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너는 아름답고 귀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선물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할 텐데 왜 환난이나 심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이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의 결단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성이 이렇게 해야겠다 하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져요. 그리고 알다가도 모른다는 것이 뭐냐면 갈대 같은 마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결단을 했어요. 돌아서서 몇 시간 후에 하루 이틀 가면 바로 또 식어져요. 또 언제 그랬냐? 그러면 나도 속상해. 자신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나 강한 줄 알았는데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질 때 이것이 자주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미웃고 나는 안 돼 해서 결국 그쪽으로 미끄러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표부를 살피시고 인간의 가장 극처방약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약이, 독약이 그 마지막에 쓰는 그 처방약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그 임금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약이 없다. 살리라 막. 그러니까 모든 주치의들이 막 그 보고 최고의 명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냐 이거죠. 안 되는데 의술로 볼 때는 이때 유명하다고 하는 저희가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그보다 선배된 사람이 거기에서 약이 없는데 해보겠다. 웃기지 말아라 이거죠. 네가 나보다 낫냐? 그러면 무슨 어떻게 처방하려고 하냐? 처방전을 가지고 와봐 봤더니 사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왕을 살해하려고 하느냐? 막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저놈을 왕을 살해하려고 한다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어떻게 감히 왕을 그러냐? 이때 이 모든 그 의서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마지막에 어차피 죽을 이긴 그 사람인데 이것을 써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독약을 쓰는 거예요. 처방을. 그럴 때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극형에 처하겠다. 3일을 가요. 나중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그 왕이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처방약이 없다는 걸 아는데 마지막에 그 처방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고 정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표부를 살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떨 때 잘 때고 좋은 일이 있고 있을 때는 막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하지 하다가도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사람들이 지켜 세우고 막 그러면
그 일에 불려당하고 막 강의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때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긴장하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를 더 그만큼 활동하면 그만큼 여기서 영향을 공급해 주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충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충전은 되지 않죠. 쓰면 방전되어서 거기는 불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듯이 똑같은 원리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러느냐 하면서 무엇을 갖다 주냐. 환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부르고 또 핍박이라고 하는 바람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지상 명령을 감당하라고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정말 하기는 하는데 나가지를 않는다 이거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또 전하지도 않는다.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했으면 이방인들도 해야 하잖아요. 그들은 지옥 가도 된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민족만 하다 보니까 이제 범위를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왜 전도를 안 했다거나 하지만은 유대인 범위 내에서는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불어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은 이제는 제한적인 유대인들 더 이상 밖으로 전하지를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태풍을 몰아붙입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도들은 우리가 지킬 때는 빨리 가라 해서 오늘날 터키 내륙까지 막 다 가게 되잖아요. 유럽으로도 가고 막 이리저리 막 피신해서 일단 모두 연락을 취하자 하고 거기에서 집을 나가고 또 고통과 또 상황, 여건, 배고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뭘 어떻게 되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주님은 몰랐던 분데 알았다 이거죠.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다 전했다고 안 했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걸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더 나가서 지금 지진난 데 있잖아요. 수리아 그 영상에서 봤잖아요. 이 모든 노마에까지도 모두 막 두루두 퍼져 나간 그곳에서는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고난이 핍박이 환난이 안 좋았지만은 여기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불씨가 확산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거죠. 이걸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래 나하고는 기독교는 안 맞나 보다. 육신의 생각은 이런 망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면서 주님 깨있으라고 하신군요. 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면서 근신하라 깨라 우는 사례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환난이나 또 큰 핍박이나 또 고통이나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우리 쓰는 처방약이 뭐냐면 이때 하나님 가까이 하고 깨있으라는 거죠. 이건 다른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불이 떨어졌네. 여러분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합니까? 아 뜨거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 발등에 불끄러기에 거기만 올인하잖아요. 지금 다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일 있고 그 여유 있는 생활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좀 흩어지면서 모아진 것보다 흩어진 것이 많죠. 그런데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기도가 모아진다 이거예요. 오직 집중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당신은 싫고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기도하게 그럼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게 그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가까이 하게 그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6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환난과 비박과 큰 그 고통, 여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눈으로 봤지 않느냐? 여기서 힘에 아주 너무나 힘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 의지했더니 오늘 너희 앞에 이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 나를 한번 봐라, 우리를 봐라.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여기에서 이런 것이 환난, 비파, 고난 이런 것들이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아닌 것 같지만은 깊이 보면 은혜다 이거죠. 왜? 이 은혜는 영혼도 살게 되고 우리의 범사의 문제를 다시 우리 회복하고 지속하게 나가기 때문에 양면적에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범사의 축복이 주어졌다. 그리고 주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그쪽에는 축복이 되지만은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요. 그럼 두 가지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나에게 영원히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그러면 그 당시는 힘들지만은 기도함으로써 내 영혼은 회복되어지고 그때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나를 어려움 고통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뜻 가운데서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원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나중에 응답받고 난 데는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게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간증이 될 때 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간증,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감동적인 간증이 힘을 받고 바로 아무개시도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건 나를 보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불이 점점 붙여가면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도우라. 뭘로 돕냐?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일을 당할 또 이 고난과 환난과 우리 교회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로 돕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 것은 우리는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만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형제를 위해서 사는, 더 나아가서 범우주적인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도 시리아를 위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한 그들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구호 헌금도 할 계획을 갖고 우리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심은 것은 반드시 난다. 한 토를 심었는데 김미진 간사 그 이야기 들어보면 세어봤나 봐요. 그게 1000개까지 나더라고요. 벼씨 하나를 심었는데 벼 이상에 닿아서 이 크게 되는 것이 다 세보니까 1000개. 옥수수 하나 심었더니 몇백 개가 나오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이 거둬진 걸 믿기 바랍니다. 축복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돕겠다고 약속하시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승부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